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은 신년 첫 주 수요 예배 때 하려고 계획했던 설교인데 이 자리에 제가 오지 못했고 우리 최 목사님께서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벼운 사고였어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치료받고 있고 그리고 물리치료도 받고 있고 뭐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구정 지나고 2월 첫날 이 말씀을 또 나누게 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가 가장 가난한 나를 위하여서 나처럼 가난하게 되어 주셨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를 자신처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모두 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부자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 부자 있으십니까? 나 정도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손 드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네요. 놀랍네. 그러면 저분이 부자예요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이렇게 뜻은 돈이나 재물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21년도까지는 미국 전자상거래 회장 아마존 회장이 1등이었고 21년부터는 테슬라 회장이 1등이었고 그리고 22년 12월 9일 기사로 그 회사 주식이 확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루이비통 회장이 1등이 됐습니다. 하나씩 있으시죠? 저희 집엔 없거든요. 저희 집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사주셔서 그분이 세계 최고 되는 1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이 돈이라는 게 아무리 벌고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또 생겨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좀 모호한 그러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이 비똥 요 세 회사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94년에 시작됐고 테슬라는 0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비똥은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1854년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도 합니까?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돈의 그런 속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다라는 것 이거 비교했을 때 그죠? 비교했을 때 그때 가치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방금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왜 동창회 나갑니까? 거기 가서 인정받고 부러움 받으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먹은 거 내가 한번 낼게. 너희들이 무슨 돈이 있니? 뭐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한마디 들어주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려고 나가는 거죠.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야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산이라는 것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와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고향 동네에서 제일 부자는 노래방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일 돈도 많았고 유지였고 그분이 우리 동네 일 다 결정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어떻습니까? 그 노래방 경영하는 그 동네 가면 그냥 주인이시니까 소상공인이신 것이죠. 유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더 많은 동네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겪는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의사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진료하는 과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긴 하겠지만 부부가 의사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면 같은 동네에 살면
부자가 되지만 대대로 돈이 많은 그런 분들과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 맞벌이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부자인 것 같아 라고 여긴 사람들도, 또 어떤 사람들 무리에 가면 그렇지 않고 굉장히 평범해지거나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 이것이 어떤 때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의미가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런 때를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미만 없는 게 아니라 그때는 큰일이 나게 되겠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과 재물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인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룬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관계없이 아무것도 지지 못하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때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홀로 섰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벌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 순위가 1등인 자도 하나님 앞에 서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재산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도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본문의 2절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중에 극심한 가난을 겪었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을 아낌없이 내었던 마게도냐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긴 하지만, 온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인생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이고, 이 어쩔 수 없는 가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겪은 자는 자신이 이 땅에서 극한 빈곤함을 겪을 때에도 내가 극빈하기 때문에 극빈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만족을 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부유함과 만족함을 누린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능력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들만 가족보다 재물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긴다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 이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혹독한 사회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것을 삶의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보다 먼저 돈을 선택하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가족인데, 그것을 지키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지키려고 돈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긴 사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물질과 성공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재물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인생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돈과 재물 그리고 재산이 많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경계하고 그리고 멀리 해야 될 것으로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빠져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자가 된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입니다. 송구영 신, 그리고 신년 예배,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 되려는 그 마음과 생각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에 부자 되세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구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하는 거랑 제가 이곳에서 말씀하는 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부자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자와는 다릅니다. 돈과 재물과 재산이 많은 사람, 그래서 돈에 모든 관심을 빼앗긴 사람, 가진 돈으로 자기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 감사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족을 아는 자, 그리고 감사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만족을 알고 감사를 아는 자 되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든 많으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차고 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피부 트러블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화면이 좀 안 선명하고 컨트롤러도 좀 선명하지 않고 자글자글 해가지고 제 코가 빨간 게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걸 별로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코가 빨가면 제 앞에서 대놓고 목사님 왜 코가 빨개요 이렇게 얘기하지, 왜 목사님 눈썹이 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코에 집중시키고 다른 데는 이렇게 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제가 좀 노리고 지금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좀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로 충만합니다. 없는 건 무엇입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의지도 없고 체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밖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 밖에서 구조대가 파견이 된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영적인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조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처럼 가난한 자로 만드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부자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은 간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부자가 망한 그 3년 동안 어떻게 망하나 우리들 이렇게 지켜보고 걔 그렇게 망했대 이러면서 쏘근거리고 쏙닥거리고 좋아하고, 그러고 이제 3년 지나면 우리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가십거리가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시고 부유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처럼 가난해지신 일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필요한 나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처럼 가난하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족함이 없는 자, 예수님처럼 만족을 하는 자,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유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되신 이후에 가난한 우리를 그렇다면 부유케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부자가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 있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예수 믿자마자 지금까지 당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더 힘들어지고 왜 예수 믿었을까?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그러한 방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런 방법을 겪을 때에 우리는 일용한 것으로 우리들을 채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이 방법,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이 방법이 이 땅에서 가난한 우리들에게는 아주 반갑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으십니까? 겸손한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면 그래도 우리가 쌀을 먹는 민족이니까 밥은 한 공기는 주실 것이고 그리고 김치는 하나 주시겠지. 그리고 김치 정도 주실 여력은 없으시면 간장 정도는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이 기도 앞에서 밥만 구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반찬은 김치면 좋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계란 후라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보다 조금 더 쓰실 수 있으시면 스팸이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부요하신 하나님을 깔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을 깔보고 낮게 보니까 일용할 양식 그거 어디다 갖다 붙이겠냐 이런 생각하는 거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얕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놀라운 것들입니다. 뷔페 주인이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밥만 먹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뷔페는 망하겠죠.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의식주는 물론이요, 우리가 혼자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도 있는데 우리 가족도 같이 뭐 예배드리면 좋고, 그리고 친구도 있어야죠.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도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매너, 그리고 예절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한 번만 주시고 끝내는 것도 아니죠.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주셔서 계속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과 사업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이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권리를 누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미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후라이랑 스팸 말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샤브샤브도 먹고 뭐 이렇게 다닌 사람들, 사회적인 관계도 잘하는 사람들, 친구도 많은 사람들, 가족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일용할 양식 때 잘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런 기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 안에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매일이 풍족한데, 그리고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요새 뭐 마시는 거 잘 나오니까 그것만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먹을 거 참 많은데 이제 위장이 힘이 없어가지고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맨날 링겔만 맞고 있어야 되고, 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가난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는 게 밥이랑 김치랑 스팸뿐이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것만 먹고 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께 더 대단한 것을 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대단한 것을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먹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얻고 구하고 누리는 것에 대한 이 불안함은 우리의 조상,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 먹는 문제에 있어서 걸려 넘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한 자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먹는 일에 대해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이 우리 큐티 했었던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굶주림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먼저 굶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배고픔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에도 굶주린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셨듯이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용할 것을 베풀어 주신다. 너희들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패해도 성공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자 됩시다.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자 됩시다. 사랑과 섬김의 부자 됩시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잘해주시네요. 이 세상은 돈과 명예가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것을 원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요할 때에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이럴까? 누가 이거 뺏어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가난할 때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극한의 가난을 겪을 때에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내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요함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먹지 못하면 나도 죽을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가난한 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부유할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내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누리는 것이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다 가졌을 때 욥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다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의 의로움을 무엇으로 증명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그의 믿음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증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분이 고신의 자랑 장기려 박사님이시지요. 작년 12월에 박사님의 27주기 추도 예배가 있었고 저희 총회장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이건호 장로님께서 또 후학 대표로 연설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또 마침 그 자리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라는 곳을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으리으리한 곳입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직원들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면서 도대체 왜 LG에서 이런 거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참여해보니 장기려 박사님이 이제 그 LG 선대회장님을 이렇게 잘 돌봐주신 적이 있고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의미로 지금으로 치면 루이비통 명품 그 정장 그것을 빼입을 수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 다 그 정도의 돈을 이렇게 박사님한테 주셨는데 박사님이 그 돈 가지고 옷 사 입으라고 주셨으니까 옷은 사 입는데 그냥 평범한 옷, 뭐 유니클로나 뭐 이런 데 가지고 그냥 그런 옷 입으시고 그 돈 남겨가지고 이제 의학 연구하는 데 쓰셨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또 더 많은 뭐 이런 후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뭐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그것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뭐 장기려 박사님과 관련된 분들이었습니다. 뭐 제자들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 제자들이었고 뭐 이렇게 됐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 그래서 그곳에서 그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이야기도 들었고 알고 있었던 이야기도 다시 들을 수 있었고 참 자랑이 되고 모범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족과 감사로 충만했던 박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삶들 중에서 저는 가장 귀한 것은 청빈한 삶을 사시면서 그러면서도 수술실과 병동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서기복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생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장 박사님에게 치료받으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술실에서 이제 박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그의 아내 박영애 씨가 이렇게 꿈꾸는데 빨래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빨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가서 예수 믿어. 이 이야기를 하고 사라지셨다. 그래서 그 길로 가족들 다 데리고 교회 가셔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분의 손자가 이곳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집안이었는데 그 장기려 집 박사님 통해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구원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할머니 구원받으시고 온 가족들 구원받고 그래서 저는 태어나 보니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장기려 박사님 추도 예배 갑니다라고 보냈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일에 만족을 누리고 감사로 우리들을 채워갈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더 앞장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끼어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일 중에 그 일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배고프고 가난하여 줄이고 목마른 우리와 같이 가난한 자 되어서
우리도 또한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올해 2023년 그 간절함과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자,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자 말고 부족함이 없는 자, 감사를 알고 만족을 누리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